이번 시간에는 자기 앞에 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옮겨 다닌다는 것을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압 행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기면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그 사자가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바로 자기 앞에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그 큰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러한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집에 큰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여호와.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셨는가, 이 이스라엘 집에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 내셨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사자로 구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래서 이 자기 앞에 사자, 이 자기 앞에 사자가 바로 그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였고, 이 사자가 뒤로 옮겨가면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고, 또 이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안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팔이 바로 그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셔서 그 모세가 오른손을 들면 바로 이 바다가 갈라지고 또 모세가 오른손을 내어밀면 이 바닷물이 다시 합치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게 되었고, 또 예굽을 향해서 이 손을 들 때마다 예굽 전국에 걸쳐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그 바닷물이 벽이 되어지고 이들은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들이 그 바다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을 건널 때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비하심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모세의 때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63장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을 여호와의 신을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자기 앞에 사자를 동원을 하시고 또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 바로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고 또 하신다는 사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친히 그들을 치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그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도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주의 성소가 유린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주의 성소가 밟힘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18절 이하에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지고 그러나 이 일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다는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이 모든 진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철저하게 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임할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자, 이제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굽어 살펴 돌라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를 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유린당하고 밟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이 그쳤다고 이제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그들이 드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독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 이 원하건대 주의 종들을 위하여 돌아와 달라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바로 이 음부에서 계시록 6장에서 음부로 떨어져서 이런 기도를 드릴 자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제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우심을 받게 되는 그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음부로 떨어져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그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던 그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그의 사자를 자기 앞에 사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 앞에 사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그의 오른손으로 그 환난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 진압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그래서 이 사자가 바로 그 지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예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예돔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돔의 수도는 보스라였고 그래서 이 예돔은 바로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의 나라의 수도, 여기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예돔에서 왜 붉은 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가? 바로 이 예돔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을 진멸을 하기 때문에 그 진멸을 당하는 그들로부터 피가 튀어서 이 옷이 붉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붉은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입니다. 그는 공의를 말하는 이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입니다. 자,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에서 싹으로 도달하게 되고 또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공의를 말하는 이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입니다. 이 구원하는 능력은 바로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 그는 바로 이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기 전에 바로 그에게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은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2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내 의복이 붉은 이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포도즙 틀을 밟게 되면 그 포도가 으깨져서 그 포도가 튀게 됩니다. 포도즙이 튀어서 그 옷이 붉게 되는데, 바로 그의 의복이 붉게 되고 그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다고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포도즙 틀을 밟듯이 이 포도를 짓밟아서 이 포도송이를 짓밟아서 그들의 선열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그 자기 앞에 사자, 이 사자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해 돋는 곳에서도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고관들을 석회같이 포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그리고 2차로 북방에서 내려와서 이 역시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올 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올라와서 이 포도즙 틀을 밟게 되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의 시온산에서 내려와서 역시 이 고관들을 밟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올 때는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일으킨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게 되고 이 북방에서 내려올 때는 그 짐승과 그 악인들을 북방에서 내려와서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 틀에 그 악인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짐승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고관들이 석회같이 진흙을 밟음같이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홀로 밟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14만 4천 이 군대들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그 악한 자들을 밟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바로 그 의의 나무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일으킨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는 바로 그 악인들의 피라는 사실. 그래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그 진노를 당할 그 악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였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래서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어서 이상하게 여겨서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원수 갚는 날, 이 원수 갚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하나님의 사자와 즉 그 지혜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을 징벌을 하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을 밟았다고 하셨는데 이 만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밟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함은 바로 그 악인들에 대한 노함이고 이 분함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취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로 비틀거리게 한다는 것. 비틀거리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피가 묻어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의회나무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이고 그 천사가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가 바로 이사야서 63장에서 붉은 옷을 입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먼저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 사자는 먼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19장에서 북방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시록 7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종들이 바로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된 바로 의나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은 그날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입으로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검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원수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징벌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사역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